감동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학교에서 포기한 깽단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졸업을 시키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주마다 보는 영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또 그 주간에 설교했던 목사의 설교를 한두 번 더 들어보면서 자꾸 묵상해서 여러분 영상과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감동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좋은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생님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LA 다저스에 지금 선수로 가 있는데 LA 다저스에 가 있는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잘 던지는데도 그 팀에서 3선발, 4선발,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단히 잘하는 건데 그 팀에는 지금 미국의 프로야구 중에 최고의 투수라고 하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유현진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26살이 되기 전에 최고 투수상,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그해 최고의 투수상을 2번이나 받았던 선수가 이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잘하게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이 클레이튼 커쇼는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201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독실한 신앙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벌어들이는 그 부자들, 미국 사람들 결혼하는 거 봤잖아요. 막 호텔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결혼식하고 흥청망청 쓰는데 결혼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또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 어려운 나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돈으로 그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면서 꿈을 심어주는 신혼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고아예요. 나중에 친구가 되어지고 나중에 가정 형편을 물어봤더니 아버지 엄마가 다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년도 에이즈 환자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클레이튼 커쇼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있는 돈으로 거기에다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또 이런 에이즈 환자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 시설들을 건립하는데 자기가 벌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투자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면 뭐 일종의 말하면 1,000원씩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동참되어져 있는 돈, 사이 영상을 수상해가지고 받은 상금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이 클레이튼 커쇼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겨울 야구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한 달씩 그 잠비아에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재 30살 청년입니다. 30살. 참 멋지게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한 간증 방송국에서 그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대놓고 전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 전도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으로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그 삶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가수 주영남 씨가 하루는 외국에 갔다가 공항으로 귀국을 했는데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봤더니 뒷좌석에 뭐 그렇게 막 글씨가 쓰여져 있고 막 이상한 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뒷좌석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 사람이 타야 할 뒷좌석에는 전도지하고 간식하고 뭐 사탕 이런 거 놓고 가는 사람이 먹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40년 됐다고. 40년.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택시 운전을 전도하기 위해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택시 운전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면 2명, 3명은 못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다 전도하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딱 한 사람, 혼자 있는 손님 앞에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은 그 사람이 옆자리에 타면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숙해진 사람이 머리를 하러 오면 이제 그 사람 사전 생활 조사는 다 해놨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머리 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한다 그러면 휙 그냥 막 가버거리 그러는데, 머리 파마를 많으냐고 머리 파마 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꼼짝없이 거기에 앉아서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동안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춘천 교대 앞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하나님 내 평생에 1000명의 아이들에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을 통해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선생님들을 보기도 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친절과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세나 월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거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세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돈 조금 덜 받더라도, 전도하는 돈으로 나간다 생각하시고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세입자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전도하세요. 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서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고 취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전도 방법이 많은 때도 없었어요. 전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도 프로그램과 방법이 있지만 점점 세상은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의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전도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전도지보다, 좋다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이 전도지이다. 뭐가 전도지예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전도지를 주고 새로운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하느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전도지를 삼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교회 오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오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 한 사람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삶의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삶의 도화지 위에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감동하고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삶의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에요. 만약에 삶의 전도지에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얕잡아 볼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삶의 전도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그림을 그리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것이고 믿는 자를 존경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옛날 살아있던 전도자들, 정말 감동이 있고 존경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정말 옛날의 스승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 마음에 살아있는 그 아름다운 어른들의 모습이 오늘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운 삶의 도화지를 그린 분들이었다라고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믿는 자를 존경받는 자로 만들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 때문에 살고 직장에서도 사랑받아야 살고 이 사회도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뭘로 살아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예요.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 것이 사명을 위한 거고요. 직장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사명을 위한 것이고요. 학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려운 것을 청소하는 사명으로, 어떤 사람은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명으로,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사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들고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로 그 사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 그 사명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명을 수행하고 그 사명을 위해 전진해 나갈 때 마음의 감사와 감동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듯이 사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감동과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명 감당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자꾸 뒤로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우선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최우선의 목적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자꾸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금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명 감당했는데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보다 좀 젊은 사람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금년까지만 할게요. 제가 좀 힘드니까 쉬고 내년부터는 좀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명을 뒤로 하고 사명의 자리에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습니까? 신앙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가요? 예수를 믿는데 감동이 있게 살던가요? 사람은 쉬면 그 몸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사명을 쉬고 봉사의 삶을 쉬고 헌신의 삶을 쉬었더니 어떻게 믿음이 더 강해지던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헌신을 뒤로 미루고 일해야 할 직분들을 뒤로 미뤘을 때 어떻게 행복하시던가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요.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가 가서는 사명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경꾼처럼 교회에 앉아있다가 가서는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봤는데 뭐 감동도 없더라. 구경꾼으로 왔는데 감사가 있겠어요? 손님으로 그냥 왔다가 갔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겠어요? 사명자가 돼야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자가 돼야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야, 교회 갔더니 정말 행복하더라 말이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려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 사명을 뒤로 밀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알아요. 힘이 센 삼손.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사명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처음엔 삼손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요. 그 괴력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자의 사랑에 빠졌어요. 속임수에 빠지게 돼요. 두 눈이 뽑히우게 돼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적군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냥 맷돌을 돌리는 적의 놀이객감이 되고 말았어요. 빛나던 그 사명 잃어버리고 나니까 불행해진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육체의 욕심을 앞세워 사명을 뒤로 미루었더니 그 사명을 잃어버린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사울왕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르고 골라 첫 번째 왕을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 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며 그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순종자로 살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보다 백성에게 더 사랑받는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겼어요. 사명자의 길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았어요.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해서 그 삶이 맞춰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동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유럽에 사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동유럽 그 불모지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도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지만
열매가 맺혀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정신질환을 앓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처음으로 초대받은 선교사님이나 처음으로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오게 되면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 다 해봤어. 10년 동안 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 나는 15년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낙심하고 날망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키면 막 하다가 2달 만에 그만둬요. 아,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좀 부족함이 있어서 준비가 안 되고 부족했다고 해서 중도의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탈진해서 낭망해서, 어떤 사람은 준비 부족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많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애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직장 때문에,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며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의 길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명의 길에서 그 길을 포기하고 옛날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믿을 만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대에게 끌려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그 곁을 지키기는커녕 멀찍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아,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신앙을 포기하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뵐 몸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가 생각나고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에 상처와 실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몸이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라고 주님을 보러 갈 수 있겠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실망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직업인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몸은 피곤에 지쳤어요. 믿음의 길을 떠나고 봉사의 길을 떠나고 헌신의 길을 떠나고 사명의 길을 떠나면 열매가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하나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사명을 포기하고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뵐 면목이 없어 그냥 내 삶에서 고기도 잡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포기한 자리, 그 실패한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포기했거나 열정과 믿음의 길을 포기한 상태, 행복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외쳤지만 베드로는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배반했던 제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명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내 사명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사명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열정을 포기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왜 그때 그렇게 저주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마음으로 걱정하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똑똑하게 베드로를 기억하셨어요. 끌려가시던 날 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던 것, 그걸 기억하셨어요. 가야바 앞들까지 위험을 앞두고 그 광장까지 있었던 베드로,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던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상처를 준 것에 가슴 아파했던 것, 주님을 실망시켰던 것에 절망했던 것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 저 바닥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야, 비록 네가 날 실망시켰지만 넌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너의 허물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널 사랑하는 나를 보렴. 너는 아직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단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을 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실패, 잘못, 실수에 대한 아픔이 사라졌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깨끗하게 씻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저 바닥에 내려앉았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하고 말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사명이 회복됐어요. 사랑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된 베드로는 훗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빚진 자의 사명으로 충성하여 나중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은 거꾸로 못 박아 순교했던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직분으로 감당했던 것은 그 안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죽기까지 순교하는 순교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잘 살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애들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열심을 품고 섬기던 이 믿음과 직장의 삶 같은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삶이 자꾸 감동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져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내가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식어지고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댈 게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명의 길에서 한 걸음 뒤걸음, 목사님 시간 때문에 뭐 때문에 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경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경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명의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섰던 내 마음이 경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고 물어보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변화될 때 내 안에 있었던 염려, 근심, 아픔과 서운함과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는 날 여러분이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 충성하는 일꾼들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와 핑계보다 가장 먼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전도의 방법, 전도의 프로그램, 또 색다른 화려한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내 삶의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그려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애들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쉬면 재충전이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음성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변할 때 그 마음에 있었던 실패, 좌절,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서 다른 이유와 핑계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번뿐인 내 삶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